8장 관역을 향한 메시지와 그 실상.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의 목적, 설정,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 대상이 있고 그 설교 대상에게 무엇을 내가 설교할 것인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그 설교의 대상도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겠죠. 이걸 뭐 관역이라고 한다면은 관역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 132쪽에 나와 있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에서처럼 설교의 내용은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도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명확하게 관역을 맞췄을 때, 명중했을 때 그 설교가 정말 열매 있는 설교, 그리고 확실한 효과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없이 만약에 씨를 뿌린다면 씨 뿌리는 비유서처럼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목적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의 목적론에 대한 기본 이해 133쪽. 설교의 목적은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 설교의 목적은 이론적인 표적을 넘어서 행동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현 가능성의 확인까지를 파고드는 것을 말한다. 설교를 들은 사람이 참 오늘 말씀은 참 좋다. 그런데 뭘 설교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 수 없다면은 설교가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경험이 짧은 설교자들은 글자, 문자, 문체 이런 것 또는 문학적인 표현,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을 중시하다가 설교를 목적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설교 사역을 오래 했던 분들도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다 그냥 잊어버리고 설교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또 못전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나태한 방식의 어떤 설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은 설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설교자는 표적을, 관역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관역을 명중하기 위한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룬 설교, 목적을 가진 설교,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설교가 준비도 물론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본문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주제를 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주의하고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포커스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목적을 어디다 정할 것이냐, 삶의 변화 아니면 교리적 지식의 습득 아니면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 이런데 정확한 목적을 정했을 때 설교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들려졌구나,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주일 낮 예배 설교 끝나고 석양 예배를 할 때 주일 낮 설교 제목을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막 들은 것 같은데, 들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남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설교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어떤 타켓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도들이 잘 모를 때 설교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의 목적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목적을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135쪽에 있는 설득의 지점이 있습니다. 설득의 지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정처 없이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설교가 방랑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13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책임감이 약한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한 설교 원고만 적당히 읽고 마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분명하게 그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책을 읽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내 지식이나 내 감성, 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중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그 가치관에서 설교자는 목적을 정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도 목적이 있지만 설교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137쪽 그 첫 번째 줄을 보면,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알맞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목적 속에 한 인격체를 끌어들이는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행위임을 강조한다. 그러기에 진정한 설교의 목적은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응답을 하도록 안내하고 부르고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설득이죠. 설교도 설득, 위로도 주고 감동도 주고 확신을 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해서 삶의 원리로 삼을 것인가, 삶의 실천으로 삼을 것인가, 그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조선시대 때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를 갔죠. 유배를 가서 이 정약용이 계속해서 쓰는 것이 책을 씁니다. 책을 써서 그 아들들에게 내 책을 읽고 이 책을 정리하고 이 책을 철저하게 거의 암송할 정도로 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읽는 책을 정약용의 아들들은 읽고 아버지의 사상과 아버지의 그 가치관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정약용은 당시에는 역적이었지만 지금은 실학 사상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바로 설득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설교를 할 때 분명하게 관역을 정하고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득의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따라서 설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 4번 목적에 따른 설교의 분류. 물론 설교가 다양한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수도 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또 설교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설교 우리 그 교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부터 내적 소명, 그다음에 뭔가요? 중생, 믿음, 거듭남, 성화, 영화,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교해 나갈 때 또휘중에 따라서 뭐 또 그 설교의 분류도 좀 다양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적인 설교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또 설교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설교도 하죠. 뭐 수련회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건축하기 위한 설교, 뭐 다양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다양한 설교들 가운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내용들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139쪽 1번에 보면 선포적인 설교, 뭐 전도 설교,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이게 대표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는 선포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사,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액션, 인간의 리액션, 하나님의 행동, 인간의 그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속에 선포적인 설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얘가 이사야서 6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캐리그마 설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면에서 설교를 선포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도 물론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캐리그마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마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런 5가지 사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도 설교에 있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감정적인 설교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설교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설교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반응을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 5번째 보면은 내세와 현실의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내세만 강조하다가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현실의 올바른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내세의 일관적인 삶. 뭐 제가 오늘 어디서 읽었는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린다면 우리의 생명이 다 마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행복이고 죽는 것도 행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현실은 너무나 유면하고 내세만 집착한다거나, 그리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내세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된 설교는 회중들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결단을 내려야 될 것도 있고, 실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설교들. 그래서 결단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다가 한 2, 3주 정도 결단을 내릴 시간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설교가 이어지는. 그리고 이런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의 주관자는 항상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인위적으로 설교가 흘러갈 수 있어요. 설교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141쪽 교훈적 설교,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우리가 디다케라고 그러죠. 교훈, 가르침. 디다케의 설교가 또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같이 교리를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훈이나 도덕.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복음서는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서신서는 거의 대부분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설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훈적인 설교는 회중들이나 때로는 그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교훈적 설교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좀 지적인 설교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정적인 사람은 정적인 설교를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훈적인 설교는 뭐 이렇게 감성이라든지 지성에만 이렇게 의존하기가 쉬운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을 차분하게 사경에 같이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부분. 우리가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 공부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서부터 오늘 교훈을 얻는, 그리고 특히 뭐 잠언서라든지 시가서에 보면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교훈적인 설교를 그런 데서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적인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화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는 바로 이 교훈적인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훈적인 설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 주제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훈적인 설교는 좀 딱딱하고 좀 사람들에게 잘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교훈적인 설교에는 좀 교육학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고 필요성을 이렇게 도전을 주어서 설교를 잘 듣고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훈 설교는 설교자가 이런 것을 교훈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144쪽 4번에 보면 교리 또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추상적인 해석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화를 시켜서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145쪽 치유적인 설교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물질 문명 혜택을 누리지만 물질 문명의 혜택 못지않게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억압들을 또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묻혀 있는 자신의 책에서 불안한 소망과 함께 미래를 보는 인간들의 눈이 육체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 오늘 속에 직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 영적 억압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의 정서적인
또는 영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런 데에서부터 치유를 위한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설교가 필요하죠. 우리 성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다 치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모습들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 치유 설교를 통해서 또 물론 그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부흥 설교가들 가운데 치유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치유 설교자들의 치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치유 설교를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어려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치유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치유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이라든지 좌절, 답답 뭐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설교, 이게 바로 치유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설교는 147쪽 2번에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인 지식과 이해가 같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에서의 치유의 모습과 외국에서의 치유의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민족마다 그 감정, 정서적인 부분이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옛날에 가슴에피라고도 했었죠. 이것은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 설교, 이것은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다른 그런 인간 간의 계층, 우리 한국에서는 인간 간의 계층이 뭐 부자,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정도 차별은 있지만 인종적인 차별은 그래도 적잖아요. 그래서 인종 차별에 의한 상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치유 설교, 이것은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물론 한국의 농촌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때 치유 설교를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 한편으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설교 한편으로 완전히 치유된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설교, 신방,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안수하는 것, 이런 모든 전통적인 그러한 목회 방식을 통해서 함께 치유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 설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가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침을 튀면서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주체가 되어서 막 짓누른다거나 막 억압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설교자가 치유자가 되는 것처럼 그 자리를 탐할 수 있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치유 설교자들이었고 치유 은사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치유 설교 굉장히 중요하면서 본인이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예언적인 설교인데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고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런 예언적인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와 다른, 어쩌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그러나 신약의 예언 설교는 구약의 예언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또 예언 설교를 안 는다고 해서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짓지 못하는 개혁을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돌직구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돌직구를 던져야 그게 예언자적인 설교이고, 뭐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정광훈처럼 막 욕하는 것이 정광훈은 지우고 이런 것들이 그 예언자적인 설교냐, 그것만 예언자적인 설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언자적 설교는 이런 그런 뭐 정권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또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예언자적인 설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째 보면은 그 미국에서 1940년대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피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교제되어지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 평등의 꿈, 그런 꿈의 설교가 그 당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예언적인 설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설교 이것도 중요한데 또 이 예언자적인 설교가 자칫하면 위험적인 요소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150쪽에 있는 그 7가지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예언자적인 설교, 그러면서 세례 요한 신드롬, 제가 붙인 건데요. 세례 요한 신드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지식.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학적인 문제에서도 풀어야 되지만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성과 지성이 폭넓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언자적인 설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적인 설교를 할 때는 분명하게 설교의 타겟을 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해석의 길, 성경적인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가 자칫하면 정죄와 비난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정죄와 비난보다는 치유와 감싸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 예언자적인 설교를 할 때 마치 완전한 것처럼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예언자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2쪽의 세 번째 보면 도덕성의 타락과 부정부패 현장에 완벽한 시행 세칙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는 욕심보다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세칙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회중이 그 행동하는 양심과 그 결실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함으로 아니면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설교가 되어질 때 예언자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르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에는 선포된 말씀 지적 동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부여잡고,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다양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실제 뭐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뭐 이런 설교가 교리적인 설교다, 뭐 교훈적인 설교다, 뭐 치유적인 설교다, 예언자적인 설교다, 이것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되지는 않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예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담는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든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교훈적인, 그리고 또 치유적인, 또 예언자적인 이러한 설교들을 함께 포괄하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이 행동의 수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그런 설교, 그래서 명확한 관역을 향한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